할렐루야. 우리 남전의 연합회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한번 20년 전만 한번 돌아가 보셔요. 20년 전에 교회 어땠습니까? 교회가 20년 전의 교회는 교회만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교회만 지어 놓으면 사람이 모이고, 교회 와도 재밌고 행복하고, 교회에 더 머물고 싶고 집에 가기 싫고 그랬죠.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가 정말 너무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건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어디 갔는지 자꾸 척박해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라서. 마지막 시대에는 양과 염소가 딱 나눠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딱 나눠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추수하기 전에는 씨 뿌릴 때는 이것이 곡식인지 변지 가라지인지 분간을 못하다가 가을 딱 돼 보십시오. 가을 되면은 곡식이 들어있는 그 벼는 고기를 팍 숙이는데, 곡식이 없는 그 빈 쭉정이는 하늘을 향하여서 머리를 쳐들고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세계 국가가 두 진영으로 딱 블록화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합회, 우리 남전도 연합회, 이전에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연합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융성하고 부흥하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갈수록 힘들어지시죠? 예,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말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모이기도 힘들어하고요, 헌신하고 수고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자기 교회 봉사하기도 힘들어지는데, 이 이런 연합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뭐 격려해 줍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중부노예 남전대 연합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합회 임원들을 위해서 다시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로 하면 이런 세태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연합할 때의 아름다움과 연합할 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 앞에 보라라는 감탄사를 사용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뭐 느낌표나 따옴표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보라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딱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보라,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흔히 동거라고 하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아삽이라는 단어는, 이 동거라는 말은 모두 함께 앉아 있다, 다 함께 머물러 있다, 서로 잘 지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마음이 있으니 함께 앉아 있는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그냥 떠나버리겠죠, 그 자리를. 그리고 서로 잘 지낸다, 이 말이 동거하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어울리고 서로 잘 지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선하고 보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지내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잘 지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잘 지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형제들끼리도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의 필요를 챙겨주며 잘 지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좋고 잘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가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교인들끼리도 잘 지내시고, 직장 생활도 잘 사람들과 관계를 잘 지내시고,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그 똑같은 단어를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함께 거하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똑같은 단어로 토브, 아름답고 선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후에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법궤가 방치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깨어졌던, 지금까지는 법궤 때문에 깨어졌던 연합이 이제 법궤가 돌아옴으로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지어진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이 시가 성전으로 제사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졌던 노래라고 오늘 제목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본문에 형제의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동성애자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형제가 동거한다고 하니 바로 성경도 동성애를 용인한다, 이런 궤변을 주장합니다. 모세 율법에 이스라엘에서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1년에 3번 절기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남자들이 각 처소에서 모입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자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예배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혼자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로 갈 때에 사람들은요, 그냥 뚫레뚫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릴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길을 가다가 길에서 강도나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막이나 광야도 지나야 합니다. 협곡이나 골짜기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가기는 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여서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모인 그 형제들, 그 남자들의 연합과 동거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 때는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앞으로 성전을 완공할 것을 미리 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미리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이 훗날 성전에 올라가는 형제들이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형제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오늘 본문의 2가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에 있는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흐르고 그리고 아론이 입고 있는 그 어깨까지 내림 같다. 이 장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위임식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삼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며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이 아론의 위임식 장면을 연상하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제의 연합의 아름다움이 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의 사명에 비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 직분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바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여서 그 제물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므로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대속의 제사를 이 제사장이 드리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그 벽이 허물어지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연합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합의 시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형제가 될 수 없고요, 아무나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를 둔 자들만 형제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과 먼저 연합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이 다음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맞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해야지만 그 사람들끼리도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 화평을 깨는 사람 말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첫 번째는 대속의 죽음으로 죄를 없애고 용서하는 사명. 두 번째는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가서 말해라. 네가 대제사장이 되면은 너희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축복해라.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꼭 기복주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말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독교 자체가 복입니다, 복.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복을 선포해라, 복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혜택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영어 blessing이라는 말은 피를 흘리다라는 bliss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피를 흘리고 난 이후에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사명과 축복의 사명이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동거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과 동일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3절에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 그림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그 위가 레바논인데 레바논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헤르몬산,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 어디서나 그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시면 어디서나 한라산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면요, 너무 높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 헬몬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발이 2814m입니다.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한라산보다 864m나 더 높습니다. 1년 중에 8개월 이상 눈이 덮이는 만년설입니다. 그 눈 녹은 물이,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쫄쫄쫄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리고 요단강 줄기가 되고 사해까지 이릅니다. 그 헐몬산의 눈 때문에. 그리고 북풍이 불면,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헐몬산에 쌓인 그 눈들이 막 흩날려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전역을 다 덮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은 사막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 지역에 가다 보면 풀들이 막 자라고 나무도 자라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수원지도 없는데 바로 이 헬몬산에서 북풍이 불 때 그 헬몬산에 쌓여있던 그 눈들이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와가지고 척박한 유다 광야 지역을 다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잇을 먹고 그 식물들이 사는 것이죠. 헐몬산의 이슬은 유다 광야의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하고 함께하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중풍병자 네 친구가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위하여, 중풍병자 친구를 위하여 들것에 누이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운집하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함께한 그 친구들의 연합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은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할 때에 새 생명의 자녀도 잉태하고요.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할 때에 새 생명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모든 복의 최고의 복이죠. 완전한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가졌는데 다 소유하는데 생명을 잃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허무하고 슬픈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지 못하고 지옥을 믿지 못하고 내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하게 삽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생의 복,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이 어디서 임하는가?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입니다.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함께하고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싸우지 말고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성장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까? 직장 사람들 사이의 알력과 미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해서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억수로 사실 쉽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쉬워요. 왜? 예수님께서 알아서 세우거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세웁니다, 교회는. 믿습니까? 내가 막 안 해도 됩니다. 목사가 너무 애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애 안 써도 됩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스스로 세우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연합, 한마음, 한 뜻만 가지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없다. 그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쟁되어 있습니다. 성도 간의 미움과 시기와 성도 간의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 노예 남전대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부 남전도회를 통하여서 일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부 노예 남전도회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연합만 하면 됩니다. 연합. 하나되만 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일거리도 주시고 교회도 붙여주시고 일할 사람도 붙여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지만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 성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내려올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 동무3일교회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연합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누가 교회고 무엇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족족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응답이 찾아오고 그 구성원들이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3일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이 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도 한 마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몇천 명씩 모이고 부흥할 때에 그때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교회만 그냥 이 몸만 오는 거 말고 마음이 와야 돼요. 마음이 교회에 올 때에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모여야 돼요. 마음이. 초대교회는 늘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미움과 시기와 불신과 고집과 원통함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연합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귀 좋은 일 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는 일에 힘을 쓰고 동거하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동부3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연합과 하나됨을 지키고 분열과 불화를 몰아낼 수 있는가?
그 답을 저는 토미 테니 목사님의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가지로 한번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하여서, 분열을 막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요, 2절에 나타난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느니까? 오늘 시편 133편은 어떤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이 아름다운데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 남전도 연합회원들이 한 마음, 이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내가 높이겠다. 하나님의 영광만 내가 구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만 딱 한 마음으로 하나 되면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이 연합회의를 내가 왜 하지? 왜 하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그 대답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전도의 임원들, 우리 실행위원들의 모든 마음이 딱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하고 내가 이런 왜 봉사를 하고 내가 이런 왜 헌신을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딱 마음이 온 교회가 모아지면요, 부흥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남조연도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일을 하면서 다투지 마라. 허영을 가지고 하지 마라. 허영은 헛된 자만심이나 공명심, 자기 이름을 내는 공명심, 헛된 자만심,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다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희생하고 조금 양보하더라도 다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다투면요, 참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허영심, 내 이름 내고 내 얼굴 내는 일에 관심을 두면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남이 나보다 못해요. 그런데 그 남은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연합이 일어나고 화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연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연합이 일어나고 일치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시작.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런 마음.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본다. 이 말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이름만, 자신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돌볼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중요하죠. 내 자존심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자존심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유익되기를 바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도 챙겨주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돌봐주라.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챙겨주라. 그 말입니다. 내 것만 챙기려고 하니까, 내 생각만 챙기려고 하니까, 내 뜻만 챙기려고 하니까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와. 그럴 때에는 내게 좋은 것,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나의 유익만, 내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유익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연합이 일어나고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마디로 어떤 마음입니까? 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목사가 섬겨야 됩니까? 안 섬겨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못 섬기면 와서 목사님 요새 좀 잘 안 섬기네 그렇게 말해 주세요. 그럼 저도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갈게. 저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다 섬기는 사람 돼야 안 됩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왜 나한테 제대로 안 섬기노? 그러니 마음이 상하고 또 미움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도 전부가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그 공동체는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노회, 남전도회 우리 형제자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무삼위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절대로 연합에 힘을 쓰십시오.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되고 동거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연합회도 그렇고 하나 되는 일, 서로 동거하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이렇게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주님, 연합하는 일, 우리가 함께 동거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아니라 하나 되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중보노회, 남전도 연합회,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